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두 번째 시편 하나님의 말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인생에 있어서 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행복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해피 뉴 이어 합니다. 또 복을 받기를 원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복이 있기를 원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1편과 2편은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편을 시작하면서 시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복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필요한 그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시편 2편 마지막 절에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마칩니다. 이 시편 1편, 2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시편과 달리 시편 1편, 2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시편 3편만 봐더라도 다윗의 시다 이렇게 있는데 1편과 2편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 제목은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가 그런 것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시편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불러야 되는가 설명하는데 1편, 2편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시편 첫 번째 시편과 두 번째 시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 들어가는 문이다. 시편 1편과 2편을 잘 알면 시편 전체를 알 수 있고 또 시편이 우리 인생의 어떤 전체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우리 인생에 대한 시편인데 그 시편을 요약하는 시편을 들어가는 것이 1편과 2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오늘 2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 잘 요약해 주니까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은 한 사람, 개인의 복된 삶이 어떻게 되는가 설명했다면 2편은 세상 전체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 그리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첫 번째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대적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분노한다 그렇습니다.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해서 더 얻고자 사람들과 싸우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역사는 전쟁하는 것이 사람들의 역사죠. 욕심으로 더 좋은 것을 남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복잡하게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런데 단지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구를 대하여 싸운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대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그냥 몰래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세상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데 특별히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환영하고 영접하고 즐거워했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왕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멍에를 끊어버리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사람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원래 하셨지만 아담 때부터 아담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양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의 역사예요. 아담 때만 그랬나요? 노아 때에도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다스림 그거 원치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바벨탑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분노하며 하나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까지도 대적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요. 복 받고 싶어서. 그런데 이상하게 거꾸로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복,
자기 마음대로 하는 복, 그게 행복한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지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 복되게 하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이다, 쓸모없는 짓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보통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어떠할지라도 우리 속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까?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꾀 쫓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로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즐거워해서 그거 순종하려고, 그거 따라가려고 쥐하로 생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거운 짐 같아요. 멍에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나는 그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 가운데 주신 모든 처지, 형편, 그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꾀대로 살려고 시끄럽게 난리치고 화내고 하지만 그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더 무겁게 하는 짐이 되고 멍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으신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짊어져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서 사랑해 주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부터 하나님의 대답, 한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진짜 이 세상에 보면 그냥 사람들이 나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흔들면서 하나님 같은 분 없다, 막 그러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교만하고 어리석음을 비웃으십니다. 왜 비웃으셔요?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하나님께 반대해도 하나님을 조금도 위협할 수가 없는 거죠. 위험하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그랬는데, 하늘에 계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집에 앉아 있다가 밖에서 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허들쩍 뛰어나가는 거죠. 큰일 난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일어서시지 않는 거죠. 앉아 계신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더라도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웃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결코 위급한 상황, 바쁜 상황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하늘 보좌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실 사람들이 화를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의 우리의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스라엘에 왕이 많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러나 이 시편에서 말하는 그 왕은 그들보다 훨씬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똑같으신 아들. 그런데 단순히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예수님께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것이 부활이고 승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네가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계속 말씀하죠. 내게 구하라.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단순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다 이르게 하시겠다. 내게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솔로몬 왕, 넓은 나라를 다스렸지만 여기 보면 땅끝까지 소유가 되지는 않았죠.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 땅의 모든 권세, 온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족속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나라 사람들 땅끝까지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오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섬기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러 뻗어나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시온에 세우신 왕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철로 된 막대기, 몽둥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다, 원수들을 깨뜨리십니다. 질그릇같이, 흙으로 된 그릇, 쇠막대기로 때리면 다 부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서서 정복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복하십니까, 지금? 진짜로 쇠막대기로 가서 다 때려서 굴복시켜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딱딱한 마음이, 돌같이 딱딱한 마음, 단순히 질그릇이 아니라 정말 어떤 것으로 해도 꿈쩍하지 않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을, 예수님께 절하지 않을 그 완고한 마음이 마치 질그릇처럼 다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습니다. 초대교회 때 옛날에 로마 황제 중에 율리안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예배도 참석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모든 다른 종교도 다 포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 선생이 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박해를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자기가 페르시아와 전쟁하러 나갔는데 상처를 크게 당하고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갈릴리인이여. 예수님을 대해서 그리스도여 이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인 그렇게 낮춰서 저 시골 지방 사람, 그러나 고백하는 것은 당신이 이겼습니다. 율리안이 그렇게 말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모든 나라가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나라, 열방이 땅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굴복할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진 않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지만 모든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다, 우리도 저기 끝에 있던, 아시아 저 끝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아프리카 저 끝에 있던 사람들도 그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굴복하는 사람들이 다 생기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얼마나 악하게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한편으로는 놀라지만 더 놀랄 것은 그 악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고 아직도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 왕께 정복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만, 겉으로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때, 장소에서 주님께 고백합니까?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응답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왕께 합당하게 응답해야 되는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을 당장 다 망하게 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평화의 조약을 주시기를,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 복음을 베푸십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설교하면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너희 죄가 크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기도하셨거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어리석게, 그러나 헛되게 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 재밌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원수를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분인데, 다 망하게 해서 진노하시는 분인데, 그 원수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멀리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이 화나셨으니까 멀리 도망가서 숨어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말씀합니다.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때가 지금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은혜로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심판으로 다 부수시는, 다 멸망시키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넣으시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때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피한다는 겁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님만이 모든 죄인의 요새요, 피난처요, 산성이요, 만세의 반석이십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입맞춤이 있습니다. 입술에 입맞추는 것도 있고, 이마에 입맞추는 것도 있고, 볼에도 입맞추고, 손에도 입맞추고,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입맞춤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입맞추는 겁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옛날에 보면 왕에게 입맞추는 사람들이 왜 입맞춥니까? 그 왕에게 복종한다는 거죠.
당신이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당신을 섬기는, 당신을 위해 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왕의 손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경배와 순종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두 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입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너무나 세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입맞추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우니까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워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복하시면 우리가 입맞출 때 단순히 순종, 복종의 입맞춤만이 아니라 사랑의 입맞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왜 사랑스러워요? 예수님의 영광이 사랑스러운데 특별히 나 같은 죄인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입맞추는 겁니까? 가룟 유다는 왜 입맞췄습니까? 예수님 팔아넘기려고, 예수님을 죽게 하려고 예수님께 입맞췄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겠습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십니다. 사랑하며 예수님께 입맞춤합니다. 예수님 손에만 입맞추나요? 저 많은 사람이 예수님 발에 입맞추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 발에 입맞추고 예수님 볼에 입맞추고 예수님 이마에 입맞추고 예수님 모두를 사랑하는 거죠. 발끝부터 머리까지. 어떻게 입맞춥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손에 입맞추면 예수님 발에 입맞추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조금 있으니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서 약속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겉으로만 이 세상 살 동안 잠깐만 어떤 것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복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복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돼서 주님이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복된 나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온에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섬기며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춥니까? 올 한 해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서 날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나 즐거운 거, 이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그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환경대로 거기서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입맞추고 기뻐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도 복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